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뜻을 구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날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아론을 이제 구별하시고 그 아론의 권위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이 있는 불신의 그 사건들이 벌어진 사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선포로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아론이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론이라는 사람을 차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론이 무엇을 해서 아론이 거룩해서 무엇을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17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잠시 시들은 나무 지팡이를 따로 구해서 놓았던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했고 아론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정, 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18장에서는 그 권위로 세워진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성소와 관련된 죄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자세히 나누었지만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 사람들이 성소에 근접하거나 성물을 만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을 도와서 증거계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4절에서는 레위인과 그 제사장직과 구분해서 그 역할들을 각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되 그 안에서 할 일들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17장에서 고라당 반역이 있을 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과 레인들을 불러서 제사장직과 그 레인들의 직무를 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또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라당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직무를 맡겼는데 단순히 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또 성물을 지키는 자 역할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맡기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는 기회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장 마지막에서도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또 다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라당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이 그들에게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직이라는 일과 이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하도록 레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맡긴 자들에게 단순히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에게 그 권위와 명예를 또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고 레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6절 7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바로 이들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또 선물도 상대방에게 많이 주어 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은 줄 때 매우 기쁩니다. 또 받을 때도 매우 기쁩니다. 선물의 전제는 상대방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또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방식은 결국 자기 만족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상대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상대의 필요를 알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부부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도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드린다고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여기서 축구화를 이렇게 딱 가져오려다가 너무 주일학교 같아가지고 축구화는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좋다고 관절 좋아하시라고 운동하시라고 축구화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는 분이 기분이 상당히 뭐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결혼 반지를 꼈다면 결혼 반지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차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 반지도 시계도 잘 안 차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과 이 레인의 역할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왜 제사장직과 레인들이 그 역할들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었을까요? 아까 답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 도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불신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진 그 불신들은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원망을 그치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죽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팡이의 신비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직이라는 일을 오늘 감당하게 하면서,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맡아서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면서 화목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18장에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만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선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으니까 직분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누구는 잘 감당하지 않는 것 같네 라며 자꾸 자신의 역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려면 내가 받은 선물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내가 받은 선물을 올바르게 기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교하게 돼서 고개를 돌리게 되면 우월해지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거나, 또 나보다 더 좋은 선물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그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렬로 세우지 않습니다. 집사님 잘했으니까 여기 맨 앞에,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렬로 세우지 않습니다. 일렬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지금 맡은 역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서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하시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일렬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기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에도 잘못 사용하면 오용, 남용, 악용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하고 지나치게 사용하고 또 나쁘게 사용했을 때는 그 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직분이라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더 넓게 우리 인간 존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조물인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역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에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상징 스티그마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 선물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분자에 대해서 제한하기보다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그 명예나 재물의 가치로 추구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가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지만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이 세상에 왜곡된 그 법칙이라면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련하다고까지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당의 반역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제사장직과 그 레인들을 구별해서 역할을 오늘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임을 감히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드린 것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의 그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공동체에서의 역할 거뜬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역국장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오늘 아뢰고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주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